네, 함께 시편 66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66편이고요.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들었던 시편 65편 말씀 제목 다 기억하시죠? 네. 세상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그 제목을 가져와서 시편 66편의 이 설교 제목도 제가 달았는데요. 시편 65편에서는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66편은요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감사의 찬양시.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배우셔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감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주신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기도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감사를 이렇게 찬양으로도, 그런 감사한 마음을 이러한 찬양의 형태로도 계속해서 표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 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우리도 실제로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준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하고 높이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감사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는 것이 가장 그 근본에 있는 거예요. 그 동기에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에게만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마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감사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너무 커서 그냥 하나님에게만 감사하기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고 싶고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이 이러한 감사의 찬양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함께 그러한 찬양에 동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감사 찬양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와 이 찬양에 대해서 같이 좀 점검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할 때 항상 이 시편을 오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볼 건데,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이 찬양의 초청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2절에서는 그러한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20절에서는 그러한 찬양의 실제적인 실예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 이유, 그리고 실예,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요, 이 찬양으로의 초청인데 1, 2절 말씀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기 이제 온 땅이여 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라고 시작하지 않고 온 땅이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이게 찬양시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초청의 대상이 온 땅인 건데, 성경에서 온 땅 하면 이 온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3절에서 특히 보면 하나님에게 이러한 말들, 이 온 땅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라, 이제 그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정말로 온 세상, 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무생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사람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시편 기자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우리들만으로는 이걸 하는 게 좀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와서 여기에 같이 참여해야 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엇을 하는데 부족하냐 하면은 바로 즐거운 소리를 내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즐거운 소리를 내고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만으로 부족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초청의 내용인데요.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 뭔가 환호하는 거죠. 환호하는 거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는 보면 이제 찬양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찬양은 악기를 동원한 노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즐거운 소리를 내고 찬양을 하라라는 것은 이 찬양하는 이 일이, 그들이 초대받고 있는 이 일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 끝에 있는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라는 것은 이 찬송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니까, 찬송을 하는 거니까 그 찬송도 영화로운 찬송이 되는 거죠. 그 대상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찬양이,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그렇게 드러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신 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도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제 그들을 초청하면서 너네가 이런 것을 찬양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자,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죠. 이에 대해서는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일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미하신 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미하신 일이다. 요 단어 자체야 이제 우리 한국말의 의미보다는 사실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를 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말의 위도 보니까 위에 그렇게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서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크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어미하신 일, 이러한 크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노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3절에는 보면은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주께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 여기 사용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 빠진 복종이냐면은 자발성이 빠진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보다는 정말로 복종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힘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굴복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마음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힘만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런 거지, 내가 힘만 있으면은 절대로 이 사람에게 따르지 않을 거야, 이 대상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굴복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무릎은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복종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여기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됐든지 심판이 됐든지요, 그 안에는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그런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초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실 초청하면 뭔가 좀 정중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결혼식 초대장 같은 것도 받아보시면은 뭐 공사관에 뭐라 그러죠? 공사관에 바쁘시겠지만 뭐 다망하시겠지만 뭐 그런 표현 쓰나요? 그렇죠? 이제 바쁘시겠지만 뭐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뭐 축복해 주시면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뭐 폐를 안 끼치려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런 정중함 같은 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말하고요, 찬양하라고 하고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초청에,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찬양이다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의 찬양 소리라고 말하죠. 그의 찬양 소리,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건 누구예요?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만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러한 찬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두려운 일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지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은요, 너무나 기쁜 일이다라고 이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포츠를 한때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요, 잘하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기뻐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봤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막 이렇게 이겼다라고 스코어를 보면은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날 시작하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럴 때는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잘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그런 거 막 얘기하다가 야 너도 이 팀 응원해 라고 말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사실 있을 수 없고요, 그것만큼 당연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니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일 하시는지 보기만 하면 너희도 하나님 분명히 나처럼 이렇게 찬양할 거다,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여기 5절을 보세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네가 와서 봐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16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오라고 말을 하죠. 일단 한번 와 봐라. 와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가 보고 나에게 한번 들어봐라.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이 찬양의 이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2절인데요. 5절부터 12절에서는요, 왜 하나님께 이러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지를 말합니다. 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어미하신 일 때문인데, 그 일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6절과 7절에 그것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단련하심입니다. 구원하심과 단련하심, 구원과 단련입니다. 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구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 네, 출애굽이겠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여기서도 언급이 되는데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표현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을 표현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넌 적이 두 번 있죠. 한 번이 아니라, 그렇죠? 홍해를 그렇게 건넜었고, 또 한 번은 뭐죠? 요단강,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으니까요. 근데 강이 꼭 그 강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뭐 학자들마다 이게 홍해만 의미한다, 아니면 둘 다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의견이 나눠져 있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요, 이 두 사건 모두 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을 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홍해가 됐든지 요단강이 됐든지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기뻐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불렀었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6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11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할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앞에서 말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가 함께 백성들과 찬송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반응에 대해서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네. 두려울 만한 일을 이들이 보게 됐었던 거죠.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은요, 그 노래의 마지막인데요, 뭐라고 말을 하면서 이 노래가 끝나냐면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시편 66편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직접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66편의 저자는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먼저 그곳에 가본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 자리에 가본 건 아니겠지만 그 자리에 그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홍해 사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그 일이 어미하시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와서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셨던 그 일을 이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일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홍해 노래의 결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7절 보시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던 그 사건이 그 주변의 민족들을 두렵게 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을 계속해서 두루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만하기를 그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와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어미한 일을 볼 때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또 와서 그들이 봐야 할 하나님의 어미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단련하심입니다. 9절부터 1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꼭 그 홍해를 가를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이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니까 아마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면 그 뒤로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요, 이 홍해를 가르쳤던 그 능력을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요, 이러한 고난을 허락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고난들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인지 아니면 이 시편 기자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었던 또 다른 어떠한 시험의 일이었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이 표현들을 보면요,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 생활을 시편 기자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제가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쓴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요, 이 홍해가 갈라졌던 그곳에 이 시편 기자가 갔다 왔다면 지금 이 말씀에서는 광야에 갔다 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포함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11절부터 12절에도 표현을 보시면 누가 이들을 그물에 걸리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운 짐을 하나님께서 메어 두셨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물과 같은 어려움, 불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영혼을 살리시고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그 능력으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은 그냥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없는 게 최선이고, 혹시라도 그런 고통들을 만나면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시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단련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과정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분의 이 카톡 프로필에 이런 그 프로필 메시지가 있는 걸 봤어요. 가끔씩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써놓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네. 뭐가 그렇게 변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뭐가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살이 빠지신 건지 뭐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변화가 크게 있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라고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다 저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변화의 과정을,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그럼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과정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변화들이 하나님으로만 온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 그러한 것들도요, 결국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간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러한 하나님의 단련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정말로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여기서 시편 기자는요 마치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거 얘기했는데 자 이제부터 진짜 내 얘기를 해줄게,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 찬양의 실제적인 예를, 이제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요 앞에 12절까지는 우리라고 말을 했었는데 여기 13절부터는 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와서 봐라라고 말을 했었어요. 와서 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같이 무언가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여기 16절을 보시면은 이제 다 와서 들으라로 바뀌죠. 들으라.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12절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13절부터는 현재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12절까지가 이론이었다면 이 13절부터가 실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의 말씀도 중간에 있는 셀라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13절부터 15절까지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찬양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0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이 찬양의 모습을 보면은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자,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환난 중에 있었고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지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게 있는데요, 먼저는 뭐냐면요, 이 시편 기자가 번제물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번제물을 드리겠다.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라고 말을 하고요, 15절에서도 주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말을 하죠. 번제의 특징, 우리가 레위기 말씀 배울 때 배웠었죠.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전부 드린다라는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내가 가져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져온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이 번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 전적인 희생의 의미인 거죠. 번제를 드린 사람은 자기 몫을 챙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번제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제사다운 제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번제로 드리려면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제물을 언급을 하는데 이 제물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보면은 순양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숫소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염소를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마리씩만 드려도 사실은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냥 한 마리만 갖다가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거 한 마리씩만 드려도 세 마리잖아요. 그렇죠? 이미 세 마리인데 근데 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빠져 있지만 사실은 복수형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2마리씩은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마리 이상을 드리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 무엇을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풍성하게 드리려고 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제로서 드리려고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원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거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 재물들을 가지고 기쁘게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찬양의 제사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그냥 나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16절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찬양의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간증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셨는지 내가 간증으로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을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합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신학자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그런 논리적인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17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입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이러한 명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죄를 품고 있었으면은 자기가 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맞는 말입니다. 죄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는요, 우리가 구하여도 이제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구하는 것의 동기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그 구하는 동기 자체가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인지하고 있는, 자신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여기 이제 죄를 품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자기가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은 그렇게 마음의 죄를 품고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논리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죄가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러면 20절의 결론은 뭘까요? 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라는 답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죄를 품지 않았으니까,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마땅하게, 무조건 이렇게 해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교도의 논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신은 이만큼 나에게 해줘야 돼, 신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도 이런 것을 안 할 거야. 그러한 것은 이교도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요,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이 기도를 응답하고 말고는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러한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이고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것이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실제로 이 찬양을 드릴 때, 정말로 성전에 나아가서 이 서원을 갚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아마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겠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떠한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에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마 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편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남겨진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들도 이러한 동일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시편 기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서원 기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서원 기도가 조금 여러분들 낯설기도 하고요,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서원이 올바르게 이렇게 시편에 보면요 사용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 시간 끝나고 제가 말씀 시간 다 끝나면 이제 우리 뭐 하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죠. 근데 오늘은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앉으신 자리에 몇 분씩 모이셔서 최근에 기도응답 받으신 것을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굉장히 어색한 시간이 한 5분 정도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지? 딱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잘 떠오르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정말로 너무 안 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너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만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하지 않은 거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냥 그 기도를 그냥 잊어버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서원 기도는요, 그런 면에서 이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이렇게 서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의 이러한 예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와서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옛날 옛적에 구원해 주실 때 다 끝나버렸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그때 구원해 주실 때 다 끝나버리고 더 이상은 남아있지가 않은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고 니들 알아서 이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로서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러한 감사의 찬양이 그치지가 않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의 긴 초대장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한테나 주는 그런 결혼식 초대장 같은 게 아니고요, 정말로 간절히 원해서 여기에 정말 함께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가득 담긴 그러한 간절한 초대장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삶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는 없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잘 하지는 못해도 이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내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전도가 어렵고요. 만찬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것들이 어려울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난 원래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요, 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찬양이요. 그런 하나님의 찬양이 이 어미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찬양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요. 그것은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차고 넘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요, 굳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시편 기자 안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득해서 넘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로써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서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서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요, 이 시편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요, 내 삶에서 경험을 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찬양이 차고 넘쳐서요, 우리의 기쁨도 가득하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서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찬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